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살만한 날씨가 되었네요. 긴 여름 빠져나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거둘 만한 그런 계절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재림과 종말에 관한 이런 말씀을 나눌 때는요, 늘 마음이 좀 뭔가 눌려 있어요. 아무래도 눌려 있어요. 이게 맞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나? 그런 의심과 여러 두려운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는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가고 있다라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말씀대로 가고 있으면 걱정하지 마. 두 번째는 뭡니까? 점점 상황이 그렇게 그럴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최근에 무겁기보다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 전에 제 선배 한 분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울 때 결혼을 하고 어려울 때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산전 이런 검사를 잘 안 받았나 봐요. 낳고 보니까요, 쌍둥이인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너 어떡하냐. 네 둘 살기도 어려운데 갑자기 가족이 4명이 되어버렸다? 어떡하냐? 그러는데 갑자기 그 선배가 처음에는 마음이 무겁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막 힘이 쏟더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나 더 열심히 믿어야겠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다라는 오히려 말씀에서 도전을 받는 그러한 우리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거의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도 끝나가는데 한번 복습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날짜를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고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유대인 랍비 가운데는요, 이 날짜를 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세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은 정확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말씀해 놓고 현실에서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말씀하셨다라면요, 말씀하신 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은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지금 그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점점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볼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변절자들, 배교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뭐 역사상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이런 것을 말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계, 우리 합동 측의 아주 가장 유명한 교회에 원로 목사님의 아들이 회심이라는 그러한 말을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여러분, 이게 그 말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는, 회심은 잘못됐다, 가짜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복음은 진리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지금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주일날에 말씀드렸죠. 그 인사청문회 때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믿냐라고 말했던 그 국회의원이 사실 우리로 말하면요, 총신 신대원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예. 그래서 실제로 전도사 생활을 했고, 또 그 지역의 그 목사들 모임에 자주 나가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국가인권위원장의 자격을 점검하는 그 청문회 자리에서 후보자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예, 어린이와 그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던 그 탈레반이라고 이 국회의원이 말했거든요. 어떻게 기독교인들 향해서 탈레반이라고 전직 교육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막 화가 났고 너무 못 감당하겠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시작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시작이에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시작입니다. 점점 더 흔들 거예요. 점점 더 흔들 거예요. 예. 앞으로 더 자극적인 일로 성도들을 흔들고 또한 신앙인들을 흔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아마 많아질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 변절자들, 이 배교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 25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유다는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다를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차라리, 유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다. 예.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있다, 실제로 신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창조를 부인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지금 교계에서 욕먹을까봐 말을 안 하고 있지, 많아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학 박사들이 어디 유튜브에 나와서 떠들고
그 밤 뉴스에 나와서 떠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예,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제도 저희 아이들과 잠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카톨릭하고 기독교와 차이가 뭐야? 물어보길래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야. 그럼 카톨릭은 교황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카톨릭은 정리를 합니다. 교황이 얘기했던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 선포를 하는데, 교황의 말은요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위험한 집단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도 제가 만약에 성경에서 벗어난 소리를 하면 잘못된 거예요. 오전이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떠들고, 어느 신학 박사가 떠들고, 어느 부흥사가 떠들고, 어느 연예인이 떠들고, 어느 정치인 떠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나타납니까? 불법의 사람들이,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 세상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불법 천지로 만들죠. 네. 한 목사님 아들이 국회의원이에요. 저는 맨 처음에 괜찮게 봤어요. 이 사람이 살아왔던 보면요,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행보를 보니까요 영 아닌 거예요. 맨날 어디 절에 가서 놀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인사청문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공직자로 임명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아주 눈을 똑바로 뜨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를 향한 도전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헌법에는요, 신앙의 자유와 가치를 헌법은 분명히 존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인은 공직에 세워진 게 안 된다? 그러면요, 딱 이거는 하나입니다. 공산국가 아니면 이슬람 국가에.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한에서는요, 이 사람이 기독교 신앙 갖고 있든지 아니면 뭘 믿고 있든지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런 이야기들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떠들고, 실제로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쩌면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보면요, 제 후배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속상해요. 왜 그렇게 됐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나?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징조를 알고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자라는 거예요. 괜히 기죽지 말고요, 주눅들지 말고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나눴죠. 2장 14절 15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 그리고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들도 우리처럼 신앙생활해서 그 신앙생활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에게 가르쳐 줬는지 그것을 기억해서
그 가운데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 청년부 주보에 한 미국의 아주 진짜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거든요. 클레이턴 커쇼라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이 야구 선수예요. 몸값이 미국 모르겠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이렇게 야구를 이렇게 잘 안 보는데 얼마 전까지는요 랭킹 1위, 1, 2, 2를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미국에서 야구 선수로 랭킹 1, 2를 다투면요 이 몸값이 몇백억 정도 합니다. 예. 근데 그 선수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본다. 나는 그들에게 신앙을,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려 노력할 뿐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 커쇼 이 선수는요, 이제 이 경기가 없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은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흥청망청 돈 쓰고 술 마시고 연예인 사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커쇼라는 이 야구 선수는요, 아프리카에 자기가 번 돈으로 세운 그런 학교와 병원들이 많아요. 가서 부부가 그 경기가 없을 땐 부부가 가서 봉사를 해요. 멋있지 않습니까? 예.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에 가면요 아주 유명한 햄버거 회사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햄버거 회사의 회장님이 주일날은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주일날 문을 닫으면 벌금을 내야 돼요. 쇼핑몰에다가. 그런데도 벌금 내요. 그런데도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다고 하죠. 아니 회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사가 잘 됩니까? 라고 말했더니 회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뿐이다. 난 특별한 거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 햄버거 집에 가면요, 미국의 전국에 다 이 햄버거 집이 있거든요. 가면 써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공직에 세우면 안 되나? 너는 창조를 믿냐? 이 바보야. 이렇게 세상이 말을 해도 한쪽 귀도 듣고 한쪽을 흘려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셔야 돼요. 예,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부자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 날수록 어두움은요 움츠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캄캄해도요 그 반딧불만 하나 켜져도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말세지 말에 이 배교자들과 변절자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너희에게 있었던 이 복음의 열매가 다른 곳에서도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전도했던 이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 보면 사실 보면 사도 바울이 가서 성공한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맨날 가면 쫓겨나기 있으고 돌맞기 있으고 감옥에 갇히기 있으고 뭐 이런 일이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쫓겨나서 3주밖에 있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훌륭한 교회, 훌륭한 성도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어딜 가든지 이러한 열매가 가득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예배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기도하죠. 정말 중요해요. 예. 여러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브라질에서 이 복음을 증거했던 이 선교사님이 그 교회는요, 늘 브라질은 유명한 아주 음란한 축제가 있어요. 카니발이라는 아주 음란한 축제가 있는데, 이 날은 무조건 이 선교사님은 교인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가세요. 카니발 가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서로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 한 번은 카니발이 끝날 무렵에 이제 교인들이 날로 가는데, 그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수련회장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뭔가를 보는 것처럼 쫓겨가더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때가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 금요 철야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 교회는요, 늘 기도회 때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때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저도 참 그런 경험만 했어요. 아이들 데리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에요 아이들 데리고 한 150명 데리고, 지금은 그곳 없어졌는데 가평에 이렇게 여름 수련회 갔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수련회장이 오래돼. 옛날에는 그 수련회장이 좋은 데 별로 없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비가 많이 왔고, 홀이 이 예배당이 자꾸 비가 줄줄 와요. 그냥 새도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저녁 집회 전까지 비가 안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서울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기도했는데요, 세상에 우리 수련회장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저녁 먹으려고, 보통 수련회 가면 6시에 저녁을 먹잖아요. 6시 반까지 비가 왔는데 6시 반에 하고 7시에 집회 시작하려고 딱 하는데 7시에 딱 비가 그쳤어요. 그날 새벽 2시까지 비가 안 온 거예요. 우리 집만, 우리 그 수련회장. 그런데 그러면 나는 그 지역이 비가 안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나올 때요, 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날 밤에 비가 너무 많이 왔고 저희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기도는요 놀라운 일을 일으켜요. 예.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어디 가든지 이런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 보면 바울은요 자기와 이 동역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여권, 우리가 외국 나오면 여권이 있잖아요. 여권의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여권은 국가와 국가가 서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여기 대한민국 국민이 가니까 너희 나라 국방력과 치안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여주세요. 서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있던 1세기는요 안 돼요. 그게. 그렇죠. 여권도 없고 국경도 없고 어디서 무슨 일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늘 불안하고, 또 더구나 복음까지 전하니 박해도 심하고 또 부당한 대우도 받고 애매한 그러한 폭력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23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초를 치른지 아시겠죠? 그냥 다니는 곳마다 뭐 매번 그냥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요, 늘 사도 바울은 맞고 다녀요. 돌로 맞고, 사람들이 주먹을 치면 맞고, 또 심지어는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목에다가 현상을 걸어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나도 죽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사대까지 만들어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내 주시기를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와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요즘은요 유혹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저나 우리 진남순 도사님이나 또 우리 윤현태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또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 어두워진 세상에서 참 이 유혹이 많고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아요. 예. 기도 안 해주시면요 우리라고 뭐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늘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뭐 그렇게 어려움은 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 뛰어난 학자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또 그 3층천까지 올라갔다 온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을까요? 단순하게 이 사역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걸까요? 너희들이 나를 좀 잊지 말고 나를 위해서 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빌립보 성도들처럼 내가 어려울 때 좀 헌금 좀 보내고 이러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정도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럴까? 그러다가 그 부산의 수영록교회 소천하신 고 정필돈 목사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로 목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내가 어디 가서 어디 맞고 돌로 쳐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그렇게 모함당하고 동족의 위험과 또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이 무서워서 지금 기도를 부탁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가 없이는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기도 없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 없이 되어지는 일은 절대 없어요. 모든 것이 기도 가운데서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 가운데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뭔가 신령한 기운이 우리를 감싸서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능력이 많아져서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예.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했느냐? 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요, 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어. 사도 바울이, 아니, 예레미야가 혼자 뭔가 이렇게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 보니까 그게 왕과 백성들의 눈에 거슬려져서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핍박받고 있어요. 맞았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이게 뭐냐? 그렇죠? 사명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가서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해야 하는데 어디 하다못해 길가에 어디 신호등 앞에 가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두 손 두 발 다 묶여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어쩌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보고 일하라면서요. 저보고 사명 감당하라면서요. 아니,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일하라고 해놓고 왜 저를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묶어놓고 이렇게 갇혀있게 하시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일은 내가 한다.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어떻게 이 큰 일을, 은밀하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네가 보게 해주실 거다. 예.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랬습니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요,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처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큰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그 마음에 어떤 우울증이 찾아와요. 왜 우울증이 찾아와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오늘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이것을 섭리해 가시는 것과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것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빠진 함정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빠진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에 빠진 줄 아십니까?
입으로는요 다 큰일이 돼요. 입으로는 다 큰일이 돼요. 예. 말로는 큰일이래요. 큰일 났대요. 큰일 났대요. 예. 개인적으로도 큰일 당하고, 가정적으로 큰일 당하고, 회사적으로 큰일 당하고. 예. 그런데 여러분, 뭐는 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지 않아요. 말로는 큰일이래요. 말로는 큰일이래요. 근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도 안 나와요. 예. 여러분,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빠지는 함정이라니까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기도 안 해요. 예. 기도 안 해요. 왜 교회 문 잠가놓습니까? 아니, 기도하러 안 오니까 뭐 열어놓습니까? 괜히 열어놨다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문 잠그는 거죠. 전에는요, 잠글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뻔질나게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러나가니까. 예.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한가 하나?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락들락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저희 교회는, 저희가 처음 나왔을 때는 지하도 있었고 1층 교육관도 있었고 2층 본당도 있었는데, 그 기도가 끊어진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예. 저는요, 오늘날 보면요, 그 요즘 늘어가는 게 있어요. 교회마다요. 저거는 늘어요. 이게 뭐죠? 이렇게 안경. 이게 근데 글씨가 안 보이니까 안경은 느는데요, 담요는 없어요. 권사님, 옛날에는 참 담요 많았죠. 왜 담요 많았냐? 아예 잠을 교회에서 주무셔요. 아무리 그 한겨울에 추위가 있어도 교회에서 주무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참 많았어요. 요즘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입으로만 큰일 났다고, 내가 입으로는 어려운 일 겪고 있다고, 내 가정에 어려운 일 겪고 있다라고 입으로는 떠들고 다니면서 왜 기도의 자리에는 안 나올까요? 왜 기도는 안 할까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7절에 보니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생각이 누가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을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의미 있게 봐야 할 말씀은 아까 2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무리 노력하고 설득해도 우리 가운데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와 있고, 아무리 신학 석사를 받고, 신학 박사를 받고, 아무리 목사 안수를 받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도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좀 깨우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지금 두 가지 나왔죠.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영을 따르는 자는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따라간다고 했어요. 당연히 기도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외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부족한 복음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서 공부하면 뭐합니까? 글자 하나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는 유치원생보다 못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혹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어려울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도 안 되더라,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되더라 하는 이 자리까지 이 악물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미 목회하면서 그냥 수시로 위기가 찾아와요. 한 달에도 몇 번씩 위기가 찾아와요. 한 달에 몇 번씩 위기가 찾아와요. 말씀대로 했는데 뭐 문제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시로 와요. 여러분, 그 순간에는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우울증 걸리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살은요 쭉쭉쭉 빠지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순간에 딱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런데 여러분, 절벽 끝에서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주신다라는 그 느낌을 아십니까? 내가 절벽에 내몰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끝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기도하니까요, 포기하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사생 결단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함정이 여기 있다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사생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전에는 오락가락했어요. 안 계신 거 아니야? 계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벼랑 끝에서 예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저를 어디다 떨쳐놔도 하나님은 계셔요. 저는요, 지금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동작교회를 섬기는 너무 영광이에요. 너무나 좋으신 성도님들 모시고 하는 게 너무 영광인데, 그러면서도 여러분, 제가 특별하게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자한 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렇게 이렇게 애걸복걸할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나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목숨을 거는 그 자리까지 한번 가보셔야 돼요. 전에는요, 참 그래요. 저번에 한번 어느 기도 원장님의 말을 들어봤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 보면 금식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나중에 속을 이렇게 풀기 위해서 동치미를 많이 담아 놓으셨대요. 또 죽을 항상 이렇게 끓여 놓으셨는데, 요즘은 동치미 이렇게 담을 이유가 없대요. 없으시대요. 이렇게 40일 금식한 사람도 없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예,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예, 우리 가운데도 아까 그 변절자나 배교자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사람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장담합니까? 예, 어떻게 장담해요? 그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인데, 예, 그 책을 찍어내는 출판사 사장인데, 예,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 꺾이지 않으려고, 세상에 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찬송합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을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한 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오늘 사도의 경고가 오늘 나에게 울림이 되고 나를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에 붙들려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내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그 사도의 경고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무엇에 아버지 하나님 매달리고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도 끝내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배반자들과 그런 아버지 변절자들과 그러나 배교자들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도 그렇게 될까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공포에 우리의 마음이 눌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품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당당히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그 경고를 보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생각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믿음을 붙잡지 못하는 가족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라고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뿐만 아니라, 특히 요즘 많은 어려움 때문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벼랑 끝에 서 있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그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계시고 살아계시고 오늘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달라고 이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점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 그때가 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의 이름이 다시 한번 아버지 불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저들의 이름이 함께 아버지 기록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예배는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 믿음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시라고, 오늘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의 전부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만나 벼랑 끝에 서 있는 가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일과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사도의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깨우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의 그런 헛된 말에 내 마음과 길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시대 뜰에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그것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그 일에 온전히 내 삶을 아버지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나오지만 믿음을 붙잡지 못하는 자들의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또한 충만하심이 의심과 불신이 아니라 믿음과 감격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